집에 가야 되는데 질문하시는 분들 서로 미움을 사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아까 4단계였죠? 네, 4단계요. 전두엽이요. 예. 예,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우측 이마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영역이 가장 특별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뇌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갖고 있고, 그런 모든 판단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정말 특이한 것은 뇌 슬라이스 사진을 다 찍어봤는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뇌를 찍어봤을 때 다른 모든 영역은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평균적으로 뭐가 부어 있거나 더 발달되어 있거나 이게 없었는데, 유독 딱 한 군데, 이 전두엽 부분만 영성이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꼭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인 훈련을 오래 수양한 사람들의 뇌 중에서 공통적으로 전두엽 부분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이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전두엽이 더 많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또 이러한 학교를 하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는 사실 그냥 공부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말씀 묵상해서 뭐 실습하고, 나중에 이제 뭐 ICT라든가 이런 거 하면 뭐 체크해보고 뭐 검사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하고, 뭐 가계도도 그리고 트라우마 에그도 그리고 자신을 많이 해나가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두엽 부분들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전두엽이 잘 강화돼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간된 모습을 갖고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스포츠카 탄 젊은이가 너 죽을래 했을 때 그분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힘은 이 전두엽의 힘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에게 정죄하고 욕을 하는 순간에 내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호작용, 상호감사,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전두엽이 강화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나의 모습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잃어버리죠. 어떨 때요? 이 순간 뚜껑이 열리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극도의 요상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멀쩡했는데 이게 열리는 순간 정말 놀랍게 변하죠. 사실 저도 제 아들에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된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이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겠죠. 제가 하와이에서 차 타고 가다가 두 가족이 타고 가는데 하도 찡찡거리길래 껌껌한 그 길가에 내려 하고 쭉 가버렸어요. 진짜래요. 물론 한 30m 밖에 안 갔어요. 많이 간 건 아니고 가는 척만 했어요. 한 20-30m 움직이다가 저도 순간 놀란 거예요. 야,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빨리 뛰어가서 아이들 안고 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5초, 10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제 아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나겠죠. 바로 한 아빠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한 아이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죠. 그 고통이 뭐냐면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이 모든 작업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지난번에 임마누엘 기도를 잠깐 했었나요? 그 임마누엘 기도의 핵심적인 치유 기법들이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그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상황 속에 내가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나 혼자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힘든 순간에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 왜 며느리들이 시월드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냐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성이 다른 사람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이 모든 다른 가운데 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또 성이 다른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도 성이 다르면서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혼자 있게 되는, 무언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당한 사건보다 훨씬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누가 같이 연결되어만 있어도 훨씬 이길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제리 스프링거 쇼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쇼가 있었는데, 뭐 거기서 사람도 죽고도 막 그랬어요. 너무 실질적인 쇼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쇼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여기 나온 남자애들 중에 애래요. 근데 남자애가 몇 명이 나왔냐면 한 7, 8명이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임신할 때 이 7, 8명하고 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하도 많이 자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랑 자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다 불러들인 거예요. 다 불러들여서 사회자가 미리 이제 다 피 뽑아서 이제 검사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친자 검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확신을 갖고 나는 이 7명 외엔 더 이상 단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7명 다 남자들, 나는 아니다. 그리고 한참 토론을 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이 왔어요. 근데 사회자가 이 7명 남자를 검사하고 그 아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봤더니 그 아기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뜻 볼 때 야, 그런 쇼에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죠? 자기 아빠가 7명하고 잤다는 걸 얘기한 것도 상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여자는 그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것마저 거짓말이라고 드러났을 때 그 여자가 엄청난 수치와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그게 발표되는 순간이요, 그 남자들은 벌떡 일어나면서 여자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봐, 내가 아니라 그랬지. 그 여자는 순간 올려오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무대 뒤로 막 도망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본 게 아니라 뭘 봤냐면, 그 무대 뒤로 막 울면서 수치스러워서 뛰어가는 한 젊은 여자아이에게 40대 50대 어떤 아저씨가, 그 메리지 앤 패밀리 이런 카운셀링 하는 세라피스트가 쫓아가서 그 여자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설명을 하지도 않고 뭘 따지지도 않고 그 여자랑 함께 있어줘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남자 세라피 품에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없었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수치스럽고 너무 두려운 순간에 아무도 내 옆에 있어주는 걸 경험하지 못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관계로가 끊어지고 혼자 있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누가 내 손을 잡아줄 것인가? 그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왔을 때 함께 있어주는 부모,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말하기 전에 그냥 같이 아파하고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게 먼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외상으로 남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상처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죠. 왜냐, 우리도 그걸 못 받아서 계속해서 그런 상처들을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순간들, 큐큐하시거나 그럴 때 나눌 때, 다른 절할 때, 여러분이 삶을 나눌 때 보면 그 모든 고통의 기억 속에는 동일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혼자였다는 겁니다.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가서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워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마누엘 세라핀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볼지어다 항상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무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겪어야 될 그 외상, 왕인 줄 알고 섬 따라다녔는데 죽어버렸어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거는 상상도 안 했어요. 이제 빨리 정권을 바꾸고 우리가 왕이 되고 내가 뭐 한 자리씩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죽겠다 그러시니까 누가 더 죽겠어요? 베드로는 더 죽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면 베드로는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바로 그 충격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체까지 사라져버려요. 시체까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좋다고 느끼기 전에 일단 돌아가셨는데 시체까지 사라진 그 충격. 자, 이제 그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40여일을. 근데 또 뭐라 그러세요? 가신대요. 아니, 충격만 주고 그냥 가요. 제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너무 미워하시는데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12제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지금 안철수 씨가 신당 만들어 놓고 자기 간대요. 그럼 거기 딱 더불어 무슨 당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더불어 나와가지고 안철수 신당에 갔는데 대표 가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가 또 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경험할 그 외상, 그 외상을 없애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 어떠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상호 뮤추얼 경험하는 그 감사 기도를요, 이제는 기도로 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 써도 그냥 살면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 있었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상태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걸 누리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갑니다. 이거를 누리게 되면 배우려고 많이 하진 않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성도님이 다 누리게 되면 동일하게 생기는 가장 큰 부작용은 사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사랑은 계속 늘어나요. 교회 프로그램은 줄어드는데 성도님들은 자라나요. 제가 있는 오늘의 교회 프로그램 진짜 많습니다. 한 달에 벽에 붙어 있는 거 보면요, 도대체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서 할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프로그램 숫자만큼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오늘의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프로그램은 부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깊이 또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작업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가 있더라? 무슨 이목구이?
제가 혹시 무선리모컨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시죠? 넣어놨나 다시? 제가 한국말로 했었던 말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갔죠? 시간이 좀 걸리나요? 네. 예, 저 꽂았는데? 다시 꽂아볼까요? 예, 멋있죠? 예. Healing is not found in the absence of pain. 치유는 고통의 부재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but in the presence of Emmanuel.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난 치유가 안 된 게 아니라 상처가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수치스럽고 여전히 아직 난 자신 없고 고통스럽고 난 너무 부족한데 여전히 내 안에 아픔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난 치유된 겁니다. 우리가 왜 치유에 목숨을 걸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깊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치유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치유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개념을 좀 더 넓혀보면 상처를 가진 채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더 많은 깊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처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치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야기하죠. 나는 아프다 말합니다. 나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그 고통 안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제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환난을 피하라고, 환난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나와 함께하면 너희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잘해봐라가 아니라 네가 잘 이긴 다음에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이죠. 내 임재하심 안에 들어와서 보면 그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컸던 그림이요,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던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 치유나 많은 어떤 정도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옛날 거네요. 그 별거 아니었네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안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 경험하고 사람과 고통을 함께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신체적인 접촉이 어떻게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리차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16명의 결혼한 여성에게 작은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그들의 뇌에 MRI를 찍어서 뇌를 검사했어요. 이제 세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혼자 남겨져서 충격을 받았을 때 두려움, 고통을 느꼈으면 특별히 시상 하부가 활성화되었다. 우리 아까 제 뇌에서 배웠었죠. 안쪽에 있는 거. 그 변형기 쪽, 이 영역들이 많이 놀라고 긴장하고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똑같이 이 아픈 충격인, 전기 충격인데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두려움을 덜 느꼈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세라피스트, 이 여자가 모르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고통의 양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세 번째는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근데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남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아도 남편의 손만 잡아도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실험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제가 자꾸 이쪽을 보면서 강의를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없습니다. 이 DTS만 하신 것도 정말 훌륭하신데요. 이 상담학교, 남자들 상담학교 공부 안 합니다.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요. 웬만해 갖고는 안 합니다. 근데 이 남자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떠밀려서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자원해서 오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요, 만약에 제 아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뭐 집회 가죠. 저 절대 안 갑니다. 근데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요, 정말 복 받은 겁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살아봐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안 온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오늘부터 잘해주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사는 분들, 집사님, 여자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예,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딴 데 가서 이런 남편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차 바꿔달라면 빨리빨리 바꿔주시고요. 골프채 오래되면 빨리빨리 자주 바꿔야 돼요. 1년에 하나씩 바꿔야죠. 예. 자,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뇌 모든 수준에서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다. 이 행동은 마치 고통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잠재우는 약처럼 기능했다. 약처럼. 실제로 여성의 뇌는 배우자로부터 느끼는 사랑의 느낌에 비례해 영향을 받았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무리 심한 전기 충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손만 잡고 있는데. 손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킨십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스킨십을. 저도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어제 12시에 갑자기 드라마를 제가 교회 늦게 왔기 때문에 밤에 뉴스를 보다 어느 날 응팔 그게 밤에 12시에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또 왜 이렇게 키스씬이 많은지, 키스씬 나올 때마다 제 아내가 저를 덮칩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밤에 키스를 5번을 했습니다. 나이 50 넘어서 키스 자주 안 하잖아요. 근데 밤새 안 하면 혼나기 때문에 응팔에서 하도 키스씬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하잖아요. 지쳐서. 바로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친밀감을 누리고 있냐에 따라서 남편이 잡아준 손이 약물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화학 공장이에요. 우리 뇌에는 엄청난 약물이 나옵니다. 밖에서 안 먹어도요, 안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 호르몬이에요.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옥시토신 호르몬, 아기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기 낳기 전에 맞고 아기 낳고 나서 맞, 똑같은 거 맞아요. 희한하죠? 아기 잘 나오라고 맞고 아기 잘 나왔다고 맞고 하는 게 옥시토신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거 안 맞고 남편의 손만 잡아도 날 수 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그런 친밀감을 누리고 살게 되면 뇌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속에 너무나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 관계를 숨겨진 조종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긴장되고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 관계는 뇌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효과는 인지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남편과 내 관계가 좋아도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위기 상황보다 평상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얼굴을 바라봐 주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 남편과 저녁에 20분씩
처음에 10분, 15분씩 혼자 감사한 거 쓰고 난 다음에 같이 서로 읽어주고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아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혼자 쓰실 때 한 분이 눈물을 이렇게 했어요. 쓰기만 할 때 한 분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읽으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읽을 때 세 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로 읽어주라 그랬을 때, 자기만 읽는 게 아니라 서로 읽어줬을 때 거의 10분 이상이 눈물을 감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내가 이 감사하는 교류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할 때 이 효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이걸 해보세요. 애들이 하나님을 조그맣게 뭘 들어? 듣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들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애들이 어느 순간 엄마가 못 듣는 음성을 듣습니다. 가족들과 이러한 작업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왜 제가 혼자 하지 말고 그룹으로 하라고 하냐면, 혼자 하면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가다가 일방적인 관계에서 지쳐서 동반의존적인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스스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실까 봐 대신 해주죠. 하나님을 돕기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많이 말을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내 생각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 사람과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쓴 사람들은 누가 읽을 때 다른 사람들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뭔가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주변 다른 같은 그룹원들이 하는 게 너 좀 이상해. 말은 안 하죠, 그죠? 근데 그 표정을 그 사람이 읽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성경공부 리더였어요. 제가 한 20명 되는 그룹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여군 하사인데 어느 날 오더니 형제님, 제가 오늘요 외박 갔다가 오는데 기차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제 뒤에서 뭔가 흐른대요. 그래서 제가 뭔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서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시간씩 성경 공부하면 제가 성경을 꿰뚫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다음 주부터 여기 못 나가고요, 그 모임에 가서 성경을 뚫으러 갈 거예요. 그 자매는 신앙생활 한 지 2달 안 됐고 성령 세례 받은 지 1달 안 됐어요. 그것도 막 성령 세례를 방언을 막 전체 찬양 집회하는데 막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자매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예수님 믿는 한 달 만에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근데 갑자기 기차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뒤에 빛이 흐른대요. 자, 다음 주가 됐어요.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부터 사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야, 이 정신 차려. 근데 안 했어요. 다행히 다른 조원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자매가 왔을 거야, 안 왔을 거예요? 왔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2시간 동안 성경 공부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질문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다 답답한 거예요. 자, 말 끝나고 나서 형제님, 근데 왜 안 물어봐요? 뭐를요? 저 왔는데 왜 안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저 지난주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왜 안 하는지 왜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한데요? 그래도 말할래요. 그래, 그럼 하고 싶으면 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가면서 생각해 봤는데 19명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더라.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하는데 19명의 표정을 보고 내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기도하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줬잖아요. 이건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또 내 마음대로 하고 또 거기 감사일지에다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하는 거죠. 그래,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너에게 넘기도록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누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읽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읽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정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하게 썼어요. 집사님 그거 좀 이상해. 안 해도 돼요. 왜요? 지가 알아요. 이상하게 썼는지를.
읽어보면, 다른 사람 거 듣죠? 내가 읽어보죠? 아, 이건 내가 썼구나. 그런 경험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나가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주면 뭘 하냐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써요. 어떤 상처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과 같이 경험하지 못했던 걸 느끼고자 이걸 이용해서 이런 걸 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상처를 치료받으려고만 해요. 물론 치료는 돼요. 왜냐하면 그 외상 가운데 있는 그 외로움들을 달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정말 귀중한 걸 잃어버려요. 이런 상호 감사 교류는 왜 하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해요? 건강하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더 깊이 있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들을 하시면 제가 나중에 또 오더라고요. 2월 달에. 그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기법들을 인용해서 이제 치유하고, 그때 또 경수형이 없어요. 우리 형수님도 안 계시고 경수형도 없어서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일찍 끝난다는 거죠. 강의 내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수업 일찍 끝나고 같이 놀러 가고, 주일날은 어쩌면 그 자율학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비밀을 지켜야죠. 예, 우리끼리 다 비밀이 지켜주면 자율학습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소풍도 갈 수 있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여기 밑에 보면 11절도 있죠. 15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 뭐냐? 거기서 이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다 일렀어요. 그죠?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고 너희들은 그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나랑 붙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사라질 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이야기하고 가르쳐준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있으라고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거를 알려줬으니까 기뻐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랑 이렇게 관계하면서 기쁨을 세워가라가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줘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기쁨은요, 뭔가 좋은 게 생겨서 예수님과 관계를 하게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홍 목사님하고 더 친해지고 밥 먹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순수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성된 기쁨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기쁨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뭔가 채워져야 되고, 뭔가 내 안에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맛있는 게 있어야 되고, 좋은 곳을 봐야 되고, 그럴 때 기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이 기쁨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바로 그걸 하라는 겁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평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사역을 한 몇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감사 훈련과 감사 상호 교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같은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인맥이잖아요, 그렇죠? 인맥이 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죠. 바로 그런 하나님과 인맥을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그걸 만들어 놓는 게 감사 훈련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내가 있을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작업이 감사예요. 감사했다고 뭐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최신형 아이폰 S6S를 샀어요. 근데 배터리가 없어. 그럼 어떡할까요? 배터리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핸드폰 산 지 2년 됐는데 지난주부터 배터리가 3시간이면 끝나요. 이거 사용도 안 해도 3시간, 4시간 지나니까 30%, 20% 떨어져요. 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2년 있다 바꾸라고 그 조정을 해놓나 봐요. 2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배터리가 안 되게끔. 지금 다음 주에 어쨌든 바꿔야 되는데 하도 오래 써가지고 휘었잖아요. 바꿀 때가 됐나 본데.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은 안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안테나가 주파수를 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배터리는 있어요. 배터리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근데 감사는 뭐예요? 튜닝 한다 그랬죠. 제가 튜닝. 이 조절을 해야죠. 주파수가 맞아야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핸드폰 쓰고 있는데 미국 유심칩 갖다가 껴가지고 전화 통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한국에서 파는 유심칩을 껴야 한국에서 통화가 되겠죠.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기쁨과 감사.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를 조율하고 기쁨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면 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영적인 용어로 평강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첫 마디가 평안하라입니다. 그 평안하라 속에는 너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감사하고 기뻐해서 평안한 상태가 되면 나랑 이제 통화할 수 있다. 나와 통화권 안에 들어와 있어라. 나랑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키고 싶어서 우리에게 요구한 최소한의 요구가 기쁨과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해 나가시면 기쁨은 채워집니다. 근데 기쁨은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기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예수님이 통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노력해서 애들이 서울대학 가서 생기는 기쁨은 오래 못 가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잘 됐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 잘 됐어. 오래 못 가요. 뭐가 오래 가요? 예수님이 통째로 준 그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쁨을 채우려는데 가장 필요한 게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이 훈련, 상호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이제 그 감사의 그때는 제가 6단계까지 쫙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내가 실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가고 모든 것이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자리에 적정한 힘으로 다 가는 게 그게 바로 평강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 상태가 샬롬 상태가 어떤 건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다. 샬롬 상태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또 다른 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 싱크로나이즈가 된 상태, 조화가 된 거예요.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또 적정한 분량을 유지해야 됩니다. 힘도 적절한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랑한다고 애들을 아빠가 끌어안을 때 너무 꽉 끌어안을 때가 있죠.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느껴야 될 아빠의 사랑하는 그 품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고통이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사랑은 고통이 함께 있는 건가? 이런 혼란된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아빠들이 너무 흥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세게 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간혹 매일 그러면 안 되고요. 아주 몇 달에 한 번 거칠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아내들 좋아해요. 아주 간혹 거칠면. 근데 매일 거칠면 안 됩니다. 적절한 힘을 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때 적절하게 안아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 상호작용을 하면서 적을 때 보면 자기에게만 이로운 걸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데 나한테만 맞게끔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제가 YM에 있을 때 가끔 그런 자매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다가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님 얘기할 게 있대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를요? 형제님하고 저하고 함께 살 거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YM에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형제에게 저 자매랑 결혼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언젠가는 그 자매에게도 말할 거예요. 똑같은 나는 아닐 수 있어도. 그럼 뭐냐면 하나님 정말 말씀하셨다면 내가 굳이 가서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래서 이 말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왜 가서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자기가 대신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딴 데 갈까 봐. 그래서 저는 이제 재치를 발휘해서 미국에서 그럴 경우에 하는 방법을 썼죠. 그래서 맞다고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표정이 밝아지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매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자매가 저를 찾아오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라 그러셨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게 위트가 있어서 유머가 있어서 나중에 그 친구랑 친구가 되는 어떤 관계인데 한국에서 그걸 제가 잘못 알고 썼다가 왼수가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한 여인의 분노를 사는 것이 얼마나 삶에 어려움이 오는지를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여자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계속 이쪽만 보고 강의하는 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제가 실수해도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분들이에요. 근데 이쪽 계신 분들은 잘 나가다가도 한번 칵 꼬이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샬롬 상태를 유지하려면 올바른 자리에 적절한 분량을 가지고 적절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아침에 집안에서 표정은 아빠도 빨리 샤워하고 애들도 씻고 엄마는 주방에서 맛있게 아침하고 서로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집안이 움직여야 이게 돌아가지. 남편은 강의 가야 되는데 아내는 9시 반까지 자고 있고 우리 집 얘기인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적절한 힘과 적절한 장소에 올바르게 모든 것이 있어야 평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기쁨과 자매지간이다. 기쁨은 은혜를 입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기쁨은 우리 안에 은혜를 입었을 때 뭔가 노력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는 것이죠. 기쁨의 높은 에너지 상태인데 그 샬롬이 바로 기쁨의 에너지 상태가 아주 고농축됐을 때 이게 샬롬 상태가 됩니다. 기쁨의 자매격인 샬롬은 조용하고 낮은 에너지. 우리 안에 기쁨이 높은 에너지로 온다면 샬롬은 낮은 에너지로 옵니다. 어느 강사님이 자기 가족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아들이 처음에 그 미국에서 무슨 발표회 하잖아요. 연극 발표회를 하는데 그 아들이 무슨 동물이 됐나 봐요. 거북이인지 두루미인지 뭔가 동물 모양을 하고 서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동물 모양 하고 있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서 그 동물 모양 가지고 얼굴로 뒤집어 쓴 거예요.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눈을 피해버린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앞에 나가서 뭐 발표하다가 쭈삣쭈삣하고 실수하고 울고 못하고 그런 마음이 어떠세요? 막 속상하죠. 그죠? 우리 애가 저것도 못해. 아우 쟤 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얘가 하루 종일 그 앞에 나가서 그러고 있다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엄마 아빠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것도 거기 목회자인데 자기 거기 목사인데 목사님의 아들이 가서 그러고 들어오니 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 그 사모님 한국 분인데 애가 쭉 지나가면서 자기 아버지 옆을 지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하이파이브를 하면 애가 더 힘들겠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애가 힘들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뭘 해줬냐면 그 애가 풀이 죽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손을 밑으로 쑥 내밀면서 밑에 손을 딱 대더래요. 그러니까 그 애가 지나가면 툭 치고 지나가더래요. 이게 low five, high five, low five. 우리는 high five만 해줘요. 그죠? 누가 잘했을 때 이야. 근데 low five는 안 해줘요. 왜요? 저 사람이 힘들까봐, 미안해할까봐 못 해줘요. 근데 low five를 해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못했지만, 네가 실수했지만, 네 마음이 힘들지만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합니다. 여러분 아버님들은요 이걸 해야 돼요. 엄마들은 잘 못해요. 엄마들은 하이 때는 잘해요. 하이 때는 너무 잘해. 근데 로우가 되면 엄마들은 못해요. 그래서 아빠들이 로우 파이브를 해줘야 돼요. 네가 못하고 네가 실수해도 아빠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혹시 대학 입시에 실패한 자녀가 있으면 로우 파이브 해주세요. 직장 못 구해서 아직도 힘들면 로우 파이브를 해주세요. 그 아이가 아직도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야 평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바로 그래야 이 샬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왜 평강 상태가 필요한지를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 초등학교 애들이 스포츠 클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합도 많이 하죠. 근데 애들이 시합을 하면 또 부모들이 꼭 가야 돼요, 미국은. 자, 근데 가서 시합을 하다 보면 애들이 막 뛰다가 보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부닥치거나 다치고. 자, 부닥치거나 한 명이 다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심판이 이게 반칙에 의해서든 혼자 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누가 다치면 다쳤어요. 나는 골대 앞에서 지금 골을 넣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심판은 휘슬을 붑니다. 휘 불어요. 그러면 그 휘슬이 나는 순간 모든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은 무릎 꿇고 앉습니다. 반무릎 있죠. 여러분 이제 한쪽 무릎은 대고 한쪽 무릎 올리고 손을 이렇게 딱 올려서 이 상태로 다 앉아버려요. 그 자리에. 공이 어디로 흘러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앉습니다. 그 모두가 같이 기다립니다. 어떨 때까지? 넘어진 애가 일어나서 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그 다친 한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날 때까지 우린 너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다친 애들도 힘을 내서 다시 뛰고 모든 경기 속에서 불반칙과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축구가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칙을 많이 하네. 유럽은요 거의 반칙이에요. 거기보다 더 센 게 한국이지만 이게 한국은 거의 20년 전에는 축구가 아니라 태권도였죠. 지금 한국의 이 군대 축구는요, 이게 축구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까는 거예요. 발로 그냥 무조건 차는 게 축구예요. 다쳐도 상관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프로축구 누가 다쳐도 그냥 계속 하잖아요, 막. 근데 이 미국에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가 평강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미국 문화는 문화 자체가 수준이 낮아요. 미국에 살다 보면 어떤 새끼냐, 이거를 뭐 가르쳐? 이거를 그냥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바보들만 살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준을 낮춰놨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건지 모릅니다. 기다려주는 것. 한국은 절대 안 기다려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잘 나가는 목사, 설교자랑 훌륭한 몇몇 목사만 뜨지, 설교 조금 못하고 성품 조금 안 되고 목회를 못해요. 우린 너무 상위 몇 프로에게만 집중합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이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상담학교는 그 기준을 더 낮추세요. 더 낮추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관계 속의 평강함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샬롬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고 있던 일, 즉시 멈추게 하는 심판의 역할을 샬롬이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제 아내랑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 샬롬을 놓쳐버려요. 누군가가 그럴 때 부부 안에 언성이 높아지기 직전에 휘슬을 불어서 다 같이 샬롬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헬라어 룰이라고 한 말 자체로 심판처럼 앉아있는 것을 말한다. 즉 이와 같이 평강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될 때 모든 것이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왜 우리가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쓰는 핸드폰이 샬롬 핸드폰이에요. 하나님은 그 주파수에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한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감사 상호작용하기 전에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죠.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내 마음을 샬롬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 상태가 된 이후에 감사 교제를 시작하는 거죠. 샬롬에 초점을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과 평화, 우리 뇌 속의 기쁨과 평화를 맡기 위해서 이 4단계 통제센터가 잘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어디 갔죠? 관계회로 아까 안 나왔나요? 앞에 나왔나 보다. 여기 있죠. 관계회로. 릴레이셔널 서킷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뇌에서 봤던 4단계 통제센터가 회로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 뇌에서 그 각각의 영역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관계회로라고 하는데, 이 관계회로라는 개념이 아까 말했던 그 알렌 쇼라고 하시는 분이 생각해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회로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관계회로가 잘 켜져 있을 때, 또 관계회로가 꺼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의 관계회로가 켜져 있으면요, 관계가 문제보다 클 때, 문제가 있지만 내가 관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별게 아닌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성숙은 관계회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성숙의 길로 가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관계회로가 열려 있으면 항상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성숙의 길로 선택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관계회로가 꺼졌을 때, 손가락 내가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뚜껑이 열렸을 때, 우리 사실 평상시에 여러분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없죠. 다 잘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열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열린다는 조짐이 들어오면 벌써 열려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거 이제 분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분노 문제가 아니라 뇌의 관계회로의 문제입니다. 분노가 잘못돼서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회로가 깨졌기 때문에 분노를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분노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잘 다루면 되는데, 이게 열려버리면 분노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관계회로가 꺼지게 되면 문제가 관계보다 커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계보다 문제가 훨씬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성숙할 수 없고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게 됩니다. 이러한 뇌의 상태를 도마뱀 뇌 상태라고 말합니다. 파충류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제가 제 아들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차를 출발시켰던 그 5초간의 순간, 저는 도마뱀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건 어떠한 이유를 더해서라도 아빠로서 어떠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0% 잘못한 것이죠. 아니 200%, 300% 정말 제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겁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DTS 가면 하겠죠. 우리 아빠가요, 차에서요. 그래서 DTS를 안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관계회로가 꺼지게 되면 아무리 성품이 좋은 아버지도, 아무리 훌륭한 아빠도 더 이상 아빠가 아닌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면서 이 관계회로가 꺼져 있던 순간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주 위험했던 순간들. 예전에는 대식구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모, 삼촌, 고모, 시골에서 올라온 당숙의 팔촌에 하여튼간 한 집에 7, 8명씩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애들한테 뭔가 잘못해도 누군가 한 사람, 이모나 고모나 누군가 한 사람 제정신이 들어서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온 가족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알코올 중독자 아빠들은 평소에는 천사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술 안 먹었을 때 너무 좋은 거라. 알코올 중독자가 술 안 먹었을 때 성질이 들어오면은 이혼해버리면 되는데 술만 깨면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혼도 못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고통을 가족이 너무나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관계회로가 깨어져 있는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 관계회로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 깨어지기 전에 먼저 그걸 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고로 좋은데 바로 그 예방법이 감사훈련입니다. 외상에 대해서 지난번엔 했었나요?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상에 A타입 외상, B타입 외상 말씀드렸죠? 기억은 안 나세요? 예. 그 외상은 내가 받았던 고통스러운 사건이 외상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어떠한 사건이라도 내 용량을 초과하면 그게 외상입니다. 근데 그 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타입의 외상은 기존에 우리는 이걸 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없었기 때문에 그건 외상이라고 느끼지도 않았던 외상.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외상.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채워지지 않는 외상.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을 안 해줬다면 그게 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외상이고 두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게 외상 B타입입니다. A, B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A타입의 A자는 absence of goodness라 그래서 좋은 것들의 부재, B는 bad thing, 나쁜 일들이 생긴 것, 거기에 B를 따서 A타입, B타입으로 나눈 것이고요. 바로 이 A타입의 외상이 더 힘든 이유는 A타입은 사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삶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이 없죠. 그래서 치료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B타입은 사건이 있죠. 그래서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A타입의 외상은 외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담 치료 기법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는 없는데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외로워요. 그럼 얘기를 해봐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필요한 것, 좋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사람의 시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제대로 발달을 못했어요. 도파민 지수가 현저히 낮아요. 항상 우울해요. 항상 힘들어요. 사건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힘들어. 이런 타입이 A타입. 이게 바로 고아들이 갖게 되는 전형적인 A타입의 외상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치료해 봤어도요, 고아들만큼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나쁜 살인범 아빠가 있는 게 낫습니다. 그 아빠 욕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고아들은요, 욕도 못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A타입의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A타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그것이 공동체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B타입의 외상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B타입의 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외상이요? 쉬는 시간을 제가 10분이나 지났어요. 엄청난 외상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1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서비스로 15분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쉬겠습니다.